나의 귀한 아이시여 나의 방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우리가 주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보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리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겸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홍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며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전쟁으로, 또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분단장 복귀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하는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고 오셔서 우리를
8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은 12번 통일 찬송은 8번 시편 19편입니다. 12번 우리 찬송가 12번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8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주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정직하여 다 이루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죄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인자의 날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교회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예배하여 모이는 것도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재앙이 올라가야겠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모든 재앙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 다시 부강함을 얻어 힘을 얻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야겠습니다. 또 장마로 인하여 심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계속 풍년의 축복을 주셔서 추수의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 안에서 정로를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 있다 하였으니 이 백성이 복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인자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적 입장에서 인자의 날, 또 주의 날 이런 말을 쓰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요엘 2장 28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3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요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엘이 봤을 때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신약에서 베드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설명하는 가운데서는 여호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어떻게 날은 같은 날인데 두려운 날로 얘기하고 영화로운 날로 얘기하는가? 요엘이 봤을 때는 그 날이 심판의 날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봤을 때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영화로운 날이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더라.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편 110편에서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 그러더니 또 그 날을 다르게 말하기를 진노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은 같은 날인데 그 날이 진노의 날이냐
권능의 날이냐? 바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같은 날 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권능의 날이 될 수가 있고 진노의 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여 처벌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의 권능의 날이 된다. 이 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날을 정해주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 날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몇 가지로 아주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임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봤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걸로 그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로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임하는 걸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는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나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미. 진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고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지금 귀신 쫓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들이 말하기를 저 귀신 쫓아줘. 저 사람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는데 그 예수님이 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한 사람 귀신 얘기를 한 사람 귀신 쫓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귀신 들려 귀신을 쫓아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만 지금 보기에는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귀신 들려서 쫓김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귀신이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지 않은데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이상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줬어요.
아니 지금 그들이 원하는 이적은 하늘로부터 뭐 요술쟁이가 요술 부리듯이 뭔가 번쩍번쩍하고 뭔가 신기하고 그냥 깜빡 속더라도 뭔가 특이하고 놀라고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표적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우리 주님은 사람이 원하는 표적이 진짜 표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표적은 뭐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표적이다. 인간의 아주 그 핵심적인 최고의 그 표적을 주님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표적 중에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표적, 그것처럼 사람에게 생명 주는 표적이 어디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세대를 얘기하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지 않다.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뭐로 말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묻는데 왜 거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세상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굴 얘기하느냐? 남방 여왕 얘기를 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니느웨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개함으로 그들이 민족이 다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 시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 솔로몬보다 더 그리가 있는데 들으러 오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같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진짜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시대.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를 가르쳐 솔로몬보다 더 그리가 오셔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들으러 오지 않는 세대. 이걸 우리 주님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들렸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 귀신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 귀신이 쉬고자 하는 곳은 물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려고 하는데 물 없는 구덩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그 사람에게 와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번에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귀신은 원래는 나갔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 귀신은 돌아다니다 자기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서 본 거예요. 내가 내 집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돌아보려고 왔던 거예요. 와보니까 비있는 거지. 귀신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듯이 귀신도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귀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지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된다 이 말이 결과적으로. 이게 의미적 흐름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7을 더 데리고 왔어. 왜? 이번에는 안 쫓겨나려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그놈도 악한데 저보다 더 악하다니까 얼마나 더 악한지는 모르지만 그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리라.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귀신 하나 들어갔던 것과 같은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시대부터는 뭐냐?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간 것과 같은 세대가 될 것이다.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임해야 된다 이거지요. 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얘기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데 이 세대가 7 귀신이 더 들어간 것 같은 세대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세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시대라 이 말을 얘기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며 분리하며 성별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이게 나라입니다.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원래 계신 곳이에요. 영못 있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보좌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바로 실존하는 나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따라합시다. 들어가는 나라. 따라합시다. 임하는 나라. 들어가는 나라. 요거 잘 이해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간다. 요 차이만 잘 이해하면 이건 의미적 흐름을 얘기한 것이고 이건 장소적 개념을 얘기한 것이구나. 오늘 얘기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살펴서 우리가 이해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기 있는 분들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라는 거야. 이 단체 안에. 그럼 바리새인들 각 전체 사람 그 사람들 안에 이 말이거든. 아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거야.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냐면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로 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가 나라가 돼요. 이건 전부 다 의미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 엘리야도 같고 모세도 같고 그 외에도 간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언급한 사람들은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로 본 나라는 임하는 나라, 장소적 의미로 한 나라는 훗날에 마지막 때 들어가야 할 나라. 요것만 잘 생각하면 임하는 나라는 뭐고 들어가는 나라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구나. 요걸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보시잖아요. 엘리야도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가끔 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면 불병거 타고 올라갔대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벽을 타고 올라갔으니 불벽을 타는 순간 바삭 타서 올라갔대. 왜? 불벽을 탔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이렇게. 엘리야는 불벽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올라갔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 올라가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거기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그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무슨 대화를 했는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한 의논이 시작됐대.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 얘기를 하려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던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변형되는 것이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의미적이고 훗날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장소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못 본대요. 보지 못한다 했으니 못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가?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장소에 있다 어느 장소에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말 그대로 보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래. 인자가 오는 날은 번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번개가 온다는 것은 불빛이 여기서 번쩍이는데 막 저 끝에까지 그냥 번쩍하고 하듯이 세계가 통하게 온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요 예수님이 저 재림을 우리 서울 남산에 온다고 하는 놈도 있었어요. 남산에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안 봐서 그래. 그건 서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장소는 감람산으로 정해놨어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냥 순간에 오는 것처럼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시지만 번개가 시작하는 곳이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적이다 이 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하듯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 아래서 같은 저쪽 아래까지 그냥 다 통하듯이 오듯이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2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누가복음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쨌든 특정 지역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아래 번개가 아래 이쪽에서 저 아래 저쪽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시작은 분명히 출발하는 곳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냐?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동에서 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냥 자기들 생각에 있는 그 제한된 곳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주적인 재림인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기서는 분명히 언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그때에 계속 시작.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절 더 읽고 정리합시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게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29절에 그날 환난 후라는 거예요. 환난 후. 그 환난이 언제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환난이 언제 있느냐? 자, 성경 마태복음 다시 24장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 잘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라고 해요. 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죠.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언제 서느냐?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선 것을 보고는 깨달을 때인데 그게 언제냐? 16절에 보니까 유대인 자는 사고도 말라, 지붕인 자는 물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거두를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 뭐가 있다? 예?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를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환난이 언제 있느냐? 유대인 자가 산으로 가고 지붕 있는 자가 물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거두를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가 큰 환난의 때다.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일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 날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그들은 육체의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준다, 줄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인지 육체도 구원 얻지도 못할 정도의 환난이게 감해주지 아니에요. 이 환난이 언제 있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이때 바로 도망하라. 이때에 큰 환난이 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다. 그러면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때가 언제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설 때 이런 큰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섰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다니엘서 9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서 9장. 쭉 읽어봐야겠지만 27절을 읽습니다.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여기 잘 보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언약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 맺을 사람을 다니엘서 11장에는 북방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언약을 한 일해 동안 맺는데 일해는 7일입니다. 7일 동안 맺고 일의 절반에 7일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절반에 생길 일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언제 서느냐? 가정한 것이 1의 절반, 7일 절반이에요. 7일 절반.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 이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절반이면 전이 아니고 후에 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1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절반이 지나고 1의 절반이 지나고 거기 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7년 대환란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전에는 성도들이 권세가 있는 거고 후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후에 좀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다니엘서 11장까지 좀 얘기를 해와야 12장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 몇 가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그 재림이 있을 때가 언제냐?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주적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 환난 후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환난 후. 그리고 환난이 뭔가 했더니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설 때부터 환난이 시작되더라. 그 환난은 전무후무하더라. 그대로 진행한다면 육체가 구원이었기 때문에 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언제 서느냐? 다니엘 29장 25절에 보니까 일의 절반에 서더라. 언약 절반. 27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언약 절반에 제사와 예물도 금지될 뿐 아니라 그 미운 물건이 거기에 서더라. 이렇게 가져간 것이 서더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의 절반에 그놈이 서게 되고 그것이 서게 되면서부터 환난은 시작되고 그 환난이 끝나고 일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날로 말하면 7일 절반이니까 3일 반이 3일 반. 그러나 연으로 말하면 7년 중에서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전이 아니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가 끝나고 나면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환난은 3년 반 동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서 그걸 마무리하죠. 자, 29절 읽겠습니다. 자, 환난 후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이 막 뒤흔들리더니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해, 달, 별은 빛을 거두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 떨어지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환란 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끝나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데 환란 후에는 해, 달, 별, 일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징조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신다. 자, 불러 모은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요 얘기를 마무리하고 후에 다음에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여기 돌아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합니다. 자, 넘어가서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여기서 40절에서는 두 사람 얘기해요. 밭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꾸 얘기해요. 14만 4천에 자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계시록 그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될 사람들의 그 자격을 쭉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돼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예요, 여자예요? 잘 들어요. 괜히 아무 데나 끌다 붙여서 자기 갖다가 시키려고 애를 쓰면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게 비율이야. 비우면 그럼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지. 상징이라고 그러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분명히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다가 두 사람 밭에서 일해요.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리던데 여기는 남자 여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밑에 보면 남자가 여자가 알아요. 자, 40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밭에는 누가 있는 사람이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집에는 여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는 남자 얘기요. 41절은 여자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하다가도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언제 버려두고 대리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31절에 큰 나팔 소리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때 불려갈 사람들이 바로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자기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맞았지만 이때도 일을 해야 돼. 아무튼 감나무 심어야 돼. 자, 이제 넘어가서 앞에서 요것까지만 자 읽고 넘어가죠.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대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홍수 때와 같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로 그냥 쓸어갈 때 노아의 식구는 대감을 당하고
방주로 들어갔지만 데려간 거예요. 그 개로가 다른 말로 말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버려두니까 몰살한가. 자, 누가복음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적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는데 번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주적 책임을 말씀한 거예요. 24절에서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는 말했죠. 여기서는 아래, 하늘 아래 이쪽 저쪽, 하늘 아래 저쪽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동해에서 서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늘 아래쪽에서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에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 있다 비교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가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지난번에 내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딸,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용사, 명성 있는 자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딸과 사람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았던 용사, 이름 있는 자들, 그리고 네피림.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뭐가 오해가 없어야 되느냐? 네피림하고 용사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피림은 네피림이고 용사는 용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해서 멸망을 했다 하는 것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육신의 즐거움에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방주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60에서 한 7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502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홍수는 언제 있었냐? 600세 되전에 그해 2월 17일 날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언제냐? 세 아들이 전부 장가를 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장가를 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노아의 방주를 120년 졌다는 것은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은 것은 길어봐야 60에서 7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지으라고 계시받을 때가 노아가 세 아들이 502살 아들을 낳았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장가를 다 가고 난 다음에 새 자부를 다 얻었어요. 새맘 야벳이 장가를 갔어요. 그때 계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와 함께 들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알려준 거거든. 그리고 어떻게 지라고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우리로 말하면 한 30대 뭐 이 전후로 갔다 할지라도 벌써 100년에서 100년 홍수가, 노아가 아들을 낳고 그 홍수가 난 것이
1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98년이에요. 98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야. 거기서 아들 장가간 것까지 빼고 나면 20, 30년 빼고 나면 50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0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만 30세에 갔다 왔다도 50년이 문제가 생겨버렸다. 120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뭐냐면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예?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 그것이 뭐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해된 지금 해석되어질 일들을 쭉 풀어온 거야. 설명해 온 거야. 그게 대목 원래는 전부 그냥 A4용지 한 장 정도였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딱딱해 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 푸는 거예요. 그래 풀다 그 해석을 해 놓으니까 해석이라기보다는 되어진 일 그대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게 여기기는 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연수 가지고 계산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나이 가지고 계산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흐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게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도 좀 얘기했지만 사라가 엄청 이뻤잖아요. 우리는 안 봤으니까 얼마나 이쁜지는 몰라. 옛날 미인하고 지금 미인의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 옛날에는 무조건 뚱뚱하면 만면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날씬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 이게 좀 흐름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어요. 당신은 어떤 기준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튼 그 사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 겁을 낼 정도였어.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애굽의 바로가 하도 이쁘다고 했다니까 바로가 보고 싶어서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 아브라함이 가져가라고 그랬어. 이게 아브라함이요. 저 죽어가 싶어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얼마나 혼을 냈든지 그만 벌벌 떨고 와서 아내를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날 밤부터 처녀가 생겼다는 사람이 있어. 왜 아브라함 잠이 왔겠냐 이거야. 아내 같은 갔는데 그러니 그 난리가 난 거 아니겠냐.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면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게 무조건 흐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이쁘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야. 이쁘다고만 얘기하지 몇 살인가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었었던 어떤 분에게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5세거든. 10살 아래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자기 나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 나이를 얘기해요. 10살 차이에요. 그 10살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내가 물었어. 65세인데 재물 많이 주고 이쁘다고 막 있는 대로 다 챙겨주냐 그랬더니 장가 안 간대 그러더라. 65세. 우리 나이로 봐서 그래. 우리로 65세면 지금 많은 나이잖아요. 물론 지금 100세라서 60대는 옛날 같지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무튼 65세쯤 되면 굉장한 나이인데 얼마나 이뻤는지 그냥 반해갖고 난리 쳤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이쁘다는 것만 얘기하면 그런데 65세라 하면 실망들 하더만 그게. 그거요. 65세라 하면 실망을 해버리네 이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내가 좀 써놨어. 신기하게. 내가 목사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물어봤어요. 쭉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다 야곱이 얘기도 나와서. 그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야곱이 몇 세에 도망한 줄은 몇 세에 도망했을까요? 이랬더니 20대 전후반이죠. 이래 다들 20대 전후로 알아요. 왜? 팥죽에 팔고 떡 주고 속여갖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 기도받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른스러워 보이진 않잖아요. 뭔가 모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우리 입장이야. 그래서 내가 75세라고 그랬더니 기절들을 해요. 왜?
야곱이 도망할 때가 75살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냐. 그래서 왜 그런 계산이 나오냐. 간단하다 그랬지. 그게 왜 그러냐.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이다. 7년, 8년 지나고 흉년 2년 지나고 흉년 3년째 아버지를 만났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130이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다. 130. 그러면 야곱의 나이, 요셉의 나이를 얘기해봐라. 딱 붙여봐라. 그러면 요셉이가 40대가 된다. 39세든 우리로 말하면 40대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원래 자기 생일 될 때가 만 채워지는 건데 대부분 뭐야? 1월 1일이 되면 그만 거두절미하고 12월 25일 날 나서도 한 살 먹었구만. 우리나라 계산 본 거네. 그 해 12월 30일에 났어도 그 사람은 올해 1월 1일이 되면 그만 나이 먹은 걸로 쳐버리고만 1년을 그만 앞뒤에서 쳐버리잖아요. 야곱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본다면 야곱의 나이가 130이면 요셉의 나이는 40이에요. 그럼 40을 딱 빼고 나면 야곱의 나이가 딱 나오잖아요. 90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7년을 14년을 더 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해서 요셉 낳을 때까지 14년 봉산 기간이에요. 그걸 딱 빼고 나면 딱 70몇 세 76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대 사람들이. 자, 다른 얘기를 좀 할게.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자 여기까지 나가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노아 때에도 방주 얘기를 자꾸 하고 자꾸 120년이니 회개 유보기간이니 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니 수명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 홍수 나고부터 나이를 막 줄어들어요. 사정없이 줄어들어. 그래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110살 뿐이 못 살았어. 하도 힘들게 살아 충격을 받고 살아 그랬는지 110살까지 못 살았어. 그 나이 속에서도 들쑥날쑥해요. 그러면서 연수가 자꾸 줄어들어. 그러나 120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120년이라고 하는 그날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한 얘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잠가갔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씻고 이거 뭐냐? 육신의 일만 치유자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 롯의 때도 특이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색. 이게 뭐냐? 동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일만 치우쳐 살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롯의 때에도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다 대접을 하고 두 사람은 갔습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 왔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은 갔습니다. 근데 19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소돔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두 천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가고 한 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남아 있던 이분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좀 해주니까 놀래가지고 거기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45인이 있을지라도 쪼가도 1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렵니까? 이라고 아브라함이 물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아있던 한 분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한 분과 그분과 앞에서 서서 술 주고받았던 얘기예요. 이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꾸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분하고 있겠다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마치고 아브라함의 길로 가고 그 한 분은 자기 길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만 불바다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까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소아는 멸망에서 제외된 이유는 롯이 자기가 늙어서 멀리 도망갈 수 없으니 저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소를 들어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롯의 소를 들어서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그대로 진행했다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까지 5성읍이 다 나가게 돼 있었는데 롯을 위하여 소알은 멸망해서 제외시키고 네 성읍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까지 멸망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서 2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냐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자꾸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고 그 이웃 성읍들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이웃 도시들, 이웃 성읍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들은 그냥 이웃 도시는 누구냐? 23절로 갑니다. 2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분명히 네 곳이 나갔습니다. 소돔도 나가고 고모라도 나가고 스보임도 나가고 아드마도 나가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소돔과 고모라, 왜?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멸한 것은 몇 가지로 얘기하죠. 그 중에 따라합시다. 진노, 격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와 격분으로, 진노와 격분으로, 격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무너짐과 같음 이렇게 하죠. 무너졌다. 결국은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스보임과 아드마 때도 그랬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 30절에서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더니 누굴 얘기해요? 롯의 처입니다. 롯 당시에도 롯과 그의 두 딸은 뒤로 돌아보자고 탈을 이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날 천사가, 그날 밤에 천사가 그랬어요. 롯에게 내 친척들이 없느냐. 그래서 롯이 가가지고 자기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예비 사위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예비 사위들은 뭐라고 했다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말이 많은지 말하고 살지 말라고 마스크를 쓰고 댕기라고 하는 자가 주님이 감싸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찬송 부르고 할 때도 성가대에서도 마스크 쓰래. 그러니 뭐 이 노래가 제대로 되겠어? 그래도 오늘 보니까 잘 불러내. 계속 쓰고 다녀야죠. 이놈의 주둥이를 감싸야 돼.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 됐어. 또 말 한마디만 하면 또 거기에 토를 달아갖고 눈덩이를 만들어놔. 세상이 얼마나 그것도 부족해서 컴퓨터 속에서 뭐 별걸 다 써가지고 그 글씨 갖고도 또 글 갖고도 난리요. 말로 해도 안 되는지 글까지 써갖고 난리 법석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워. 아무튼지 간에 말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 말이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요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고 농담으로 여기기 딱 좋은 이런 때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서 절대로 안 된다.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동성의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서 내가 저기 로마서 1장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는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쓴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을 해줬어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옛날은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는 게 아니고 옛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니 오늘부터 정색을 하고 바꾸시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여길 걸 농담으로 여겨야지. 지금 이 역사가 뒤집어지는 판에 무슨 농담? 옛날 노아가 방주 끼면서 비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그를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안 들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농담으로 여기기 딱 좋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의 처요. 롯의 처. 도망가다 말고 왜 뒤는 돌아보냐 이거야. 그냥 도망갈 때 그냥 끝까지 도망가지.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반신반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농담같이 여기는 이 불신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 긴가민가 하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농담같이 여기는 이런 것도 없어야겠지만 이게 뜨뜻 시원한 것처럼 반신반의하는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믿는 아브라함같이 아니면 롯같이 아니면 이 롯의 두 딸처럼 아니면 이 노아같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냐? 롯의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롯의 처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위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31절 얘기해요.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거까지 뒤로 돌키지 말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새간이 있다고 그거 내려오고 가지러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밭에 있는 자도 그거까지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롯의 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새간 때문에. 뭐 때문에?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롯의 처는 뭐냐? 바로 멸망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집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생각 같은 걸 생각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재산을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도망가는 일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가는 절대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자, 누가복음 20
21장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할 말이 여기서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21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7장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도 술 취함도 생활의 염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덕쳐올 때 감당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다.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능히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자 앞에 예수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롯의 때와 같은 때가 옵니다. 또 노아 때와 같은 때가 온답니다. 그날을 성경은 인자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에도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자의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오는 날이지만 우주적인 날이고 그날은 갑자기 오지만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반신반의해서도 안 되겠고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겨서도 안 되겠사오니 절대 신앙,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행하는 성도들 되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승리의 신앙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서되 영화로운 날로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